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음 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더위도 오는 것 같고 날씨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선하고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이 영상 앞에 서 봅니다.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굿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파이터가. 자, 첫 번째 테마로 신앙 길잡이를 했었고요. 두 번째 테마로 성경 인물 탐험을 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쭉 소개해 드렸고, 지금은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을 복음 파이터와 함께, 탐험 대장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영상이 36번째 36번째 사건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던 내용, 그 사건,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36번째 사건 번호 36호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이, 시험을 당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음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천국 주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온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회개구, 동구 북구 서구 남구가 아니라 회개구.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단 마귀라는 영적 존재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였음에도 교묘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선택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원죄라고 했습니다. 그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죄악 속에서 범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들, 자녀들은 믿음이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예기오시다.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백성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시간이 없다니까요, 신속히 합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1번 길, 예수로 1번 길.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재림의 날을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1시간 후일지 하루 뒤일지 일주일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무한한 시간 속에 우리의 100년의 인생은 제로라니까요. 100 나누기 무한대는 제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시간이옵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10, 9, 8 카운트 하고 있는다는 것이 결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속히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구원의 백성을,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거 1, 2, 3, 4, 5, 6번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천국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을 구별할 텐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직 인생을 잘 살아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안식, 영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백성 그룹에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권해 드립니다. 1, 2, 3, 4, 5, 6번지 1.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죽기까지 붙들고 기억하십시오. 붙드십시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또한 사단 마귀의 역사도 허락된 시대라니까요. 오늘 주제와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예수님도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지경인데 우리 인간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사단 마귀를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니까요.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하물며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 한 명 잡아뜨리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죄악 속에 범벅이 된 사람들은 그냥 이미 사단 마귀의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뜨리려고,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잡아뜨리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게 현재의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운데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선배 성도도 이단 교주들, 인간 그 누구라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No.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죄가 용서받는다? No.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오직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결코 사단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영적인 존재들이신데 알지요.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내 옆에 왔던 사단 마귀가 저한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서로 안다니까요.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탐험, 성경 사건 탐험 제 36호 사건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사건, 믿음 안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제 36호,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을 물음표. 어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는 더더욱 난장판이지요 지금. 자, 달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무슨 시험을 도대체 받았을까요? 제가 팩트만 설명을 간략히 해드리고 복음 도구를 통해서 또 각인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에게 쫓겨다닐 때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의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했는데 시험받는 장소는 요단강과 사해 서쪽 고지의 유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복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만 나가면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이요,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노,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는 시험이 올 수 있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유혹하는 시험이 올 수 있다니까요. 난장판일 수 있다니까요.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은 난장판이지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낼 만한 시험만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이겨낸 후의 삶은 대단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것들을 다 예수님도 겪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침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성령에 임하셨고, 침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며 행동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 또한 40일 동안의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 시험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세 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땅히. 자, 이 시험은 창세기 아담의 시험과 닮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뱀의 유혹에, 사단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는데, 이는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범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의 소유자지만, 신성의 소유자가 맞습니다. 아멘. 신성의 소유자지만 사단의 유혹 앞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정통교회 안에서도 말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척 교주가 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 교주는 말할 것도 없고 정통교회 안에도 교주 노릇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그 세 번의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 마귀가 요구합니다.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함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단 마귀에게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그러면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을 하면 그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자, 이 시험도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의지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 물리치게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13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마귀의 이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쳐냅니다. 이겨냅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시험들을 물리치자 사단은 다른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 어때요? 이단 교주들이, 신천지, 여호와 증인, 별의별 이단 교주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꼬고 꼬아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종들도 넘어지고,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사단은 성경 말씀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사단마귀가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논리로 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께 함정의 덫을 놓게 됩니다. 사단마귀가.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들도 동일하다니까요. 신천지 이만희. 정말 이 사단마귀가 지금 이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단마귀가 쫄개들이 우리 인간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잘 충만하게 잘 공부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험, 이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생각하고 사단이 예수님께 하나님 보호하심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회피하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게 하려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사단의 시험을 또 물리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사단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니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뜨리고 대적한다니까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도 사단마귀의 역사를 허락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단마귀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 여섯 번째, 사단은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는 시험을 계속 받는 공생애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시련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험과 시련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의 시험에 항상 함께 했던, 동참했던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을 들어 깨달아 믿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계시며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의 끝이, 그 청지기 인생의 끝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 7번째, 가장 큰 사단의 시험은 십자가 죽으심에서 돌이키려는 방해 회책이었습니다. 노상에서 자신이 십자가 고난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어 비판합니다. 이 베드로의 태도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고 제자들을 이용해서까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회피하도록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완수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은, 저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소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만인제사장이라, 구원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간증하며 신앙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교적 사명으로 안고 목숨 걸고 복음 전파에 매진해 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시기에 이 영상으로 굿뉴스를 전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 41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 은혜의 시대,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이 사단 마귀의 미혹, 이 사단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사단 마귀의 미혹,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시험을 물음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인간인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순간순간 시련과 힘듦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온전한 믿음 안에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믿음으로 인하여 사단 마귀 그까이 거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각인시켜 드려야 될 텐데 최근에 가스펠 매직 강습회를 들었습니다. 줌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때 강사님께서 가지고 왔던 복음 도구입니다. 카드인데요. 이 카드로 3가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이 카드로 3번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틀린 카드, 성경 인물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2번째 테마에서 소개했던 성경 인물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하든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섞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인물 소개를 할 때 그 인물일 것 같은 카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였던 인물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인물입니다. 형들로부터 팔려가 버렸습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시기 질투해서 이 사람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누구일까요? 찍어보세요. 앞에 계시다면 직접 선택하게 할 텐데 제가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를 방금 제가 소개한 그 인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 선택했습니다. 자, 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선택됐을까요? 자, 또 한 분을 소개할 테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 시험을 소개할 때에 잠깐 나왔던 인물이죠. 이름이 한 글자입니다. 어마무시한 시험을 당해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던 인물입니다. 자,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는 알죠. 자, 그 인물을 제가 아무거나 찍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걸로. 자, 한 분만 더 찾아보시죠. 자, 이 인물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말기에 가서 아주 그냥 왕비들을 수없이 많이 드리고 아주 난장판이 됐던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심판받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 사람을 선택해 보는데 세 번째 중에 마지막 장은 제가 한번 자의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했던 다윗 왕의 아들, 지혜의 왕이었던 그 인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소개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자, 처음에 소개했던 인물이 여기 보시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고 무작위로 선택했던 카드들이 제가 소개한 인물들이 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확인되시지요? 자, 이 세 카드가 정상적으로 다 선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카드를, 이 매직을, 이 복음 도구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사단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사단마귀가 뱀이 교묘하게 말씀을 이상하게 비비고 와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혹해서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이단들, 여호와 증인, 각양각색의 이단들이 많고 교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죽박죽 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이 사단마귀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오늘 소개해드렸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단이나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 사단마귀나 똑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마귀 절개 이단 교주들도 똑같은 더러운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귀신들은 다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정통교회 안에서도 가라지 종들이 있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사단마귀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시험하고 잡아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무던히 잠도 안 자고 애쓰고 있는 존재가 사단마귀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사단 마귀는 알아본다니까요.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서 불타고 있는데, 충만하여서 있는데, 같은 영적인 존재인 성령과 사단 마귀가 모를까요? 알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사단 마귀가 제 아무리 미혹하고 시험에 하여도 우리 예수님처럼, 소개해드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청지기인성 가운데서 복음 전파하며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며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영생의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의 힘듦을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힘내십시오.